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몇 장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전 나무 아주 잘생겼죠, 그죠? 아주 탐스럽고 쭉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저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쓰였고, 또 다윗이 궁궐 지을 때도 쓰였고, 레바논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레바논에 뭐다 그러죠? 저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더 있는데, 네, 저거는 백향목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마치 숲을 이루듯이 참 멋있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 다음에 보실 거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인데 땅바닥에 막 깔리듯이 진짜 볼품이 없어요. 저 볼품이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쭉 뻗은 게 아니고 땅바닥에 그냥 기어가는 것처럼 자라요. 저게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받치기도 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돌로 받쳤어요. 그 가지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땅에 닿지 않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틈새에서 포도가 이렇게 멋지게 열린 거예요. 그죠?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 사진은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몇 장 찍어 갖고 온 건데 실제로 저래요. 우리나라 포도원은 붙들어 매갖고 키가 이만하도록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하지만 저긴 저렇게 내버려 둬갖고 바닥에 그냥 기어가듯 자라요. 이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백향목은 쫙 자랐어요. 모양새로 보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저 포도나무는 볼품으로 따지면 낙제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도나무는 다 뽑아서 버리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걸 설명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포도가 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가나안이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7가지 산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포도는 그 성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바보 같지만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요. 포도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가 소중한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는 용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또 질문이 나오죠. 다 같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를 다른 데 쓸 데가 있을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목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릇을 만들 수 있나? 없습니다. 그릇 같은 걸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나? 못도 만들 만한 재료가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 못 맺는 포도나무, 그냥 땔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연결시켜 말씀한 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시편 80편 8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셔서 포도나무처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나? 대답은 두 가지쯤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질 못해요. 열매를 맺질 못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섭섭하세요. 이 하나님의 실망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게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데 쭉 나오는 걸 보세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그 중에 망대도 만들고 또 술틀도 파고 다 갖춰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포도는 형편없는 게 먹지도 쓰지도 못할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땔감밖에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미 한쪽이 타다 남은 거라면 더 쓸모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4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타지 않은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 판에 한쪽 귀퉁이 여기저기 불탄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불의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땔감밖에 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땔감밖에 될 게 없다, 이 얘기 들으면요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2013년도 벌써 9달이 지나고 10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었나, 그러면 가슴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도 참 이게 곤혹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제 딸들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본문이 이런 본문인데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냐? 내가 교인들 보고 말이지, 열매도 못 맺는 주제에 막 이렇게 퍼붓고 말이지 막 몰아붙이면 되겠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딸들도 그 대상이니까, 딸들도 몰아붙여야 될 대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들도 불편하죠. 또 두 번째는요, 제가 그렇게 막 열을 내고 몰아붙이면 들으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아버지는 자기도 열매를 못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딸로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아마 우리 교우님들을 걱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주일날 위로받고 그러려고 왔는데 목사가 말이지 열매도 못 맺는데 뭐하러 여기 왔냐고 막 다 집어치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김 목사가 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애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이렇게 하기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똑같으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땔감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저는 땔감도 잘 못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옛날에 불도 떼보고 했는데 땔감 되려면요 속이 꽉 차야 되고 좀 굵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 좀 이게 불 속에 들어가도 이게 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늘고 속이 텅 비어가지고 빈약하면 넣자마자 확 사라져서 없어지지, 이게 불감도 안 돼요. 땔감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땔감도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열매도 못 맺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몰아붙이시는 꾸중보다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격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랬어, 내가 더 믿어볼게, 넌 잘할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한번 잘해봐, 이런 격려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고,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기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잘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부끄러워하는 건 필요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죄송한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격려해 주시니,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시니까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냥 나는 다 끝나서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끌려가고 망했던 유다 백성을 다시 나중에 회복시킨 것처럼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격려를 가지고 여러분 용기 있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몇 가지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우리 명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가 난 포도 열매 같은데 관심이 없다, 나는 비록 포도나무지만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기대하고 감나무를 기대하고 뭐 석류가 맺히길 기대하겠어요? 너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가끔 이걸 혼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산 장신대학교가 지금 여기 김해로 갔지만 전에는 저 좌천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요, 어떤 학생이 시험 치러 안 왔어요. 중간고사 안 왔어요. 그냥 아예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성적을 줄 수가 없어서 F 이렇게 했죠. 낙제죠, 낙제. 근데 나중에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낙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요, 학교일로 분주해서 시험 치러 못 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학교일을 하는데, 며칠 있으면 학교 축제가 아닙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저 경상남도 뭐 어디 산골로 어디 다니다 보니까 제가 시험에 못 온 거지,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안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넌 학교에 뭐 하러 왔냐? 축제하러 왔냐? 공부해서 목사대로 왔냐? 축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으니까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분에게, 저보다 까마득한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또 저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그 학생이 뭐 학교일로 그랬다는데 선처해서 학점을 좀 주라고 이러는 거예요. 화가 더 대빨같이 났어, 제가요. 그래갖고 뭐 이런 학생이 다 있냐, 이렇게 볼펜으로 얇게 F 썼었는데 그 위에다가 진한 색연필로 F 이렇게 뭐 또 써가지고, 이건 낙제다, 낙제. 그래갖고 그 학생 낙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요, 졸업을 못했어요. 1년을 그것 때문에 더 다니는 거예요. 돈 또 더 내고.
1년 후에 또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또 왔다고 그래요. 참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녁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동안 쉬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축제나 쫓아다니면서 시험도 안 치는 불량 학생인 것처럼 졸업해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엉뚱한 데나 돌아다니면서 목회 대신 먹회나 하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이 왜 옵니까? 그 학생은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과일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쁜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과일은 맛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육상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멋진 그 유니폼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문제입니다. 기록, 얼마나 빠른 시간에 100m를 달릴 수 있는지,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지. 무슨 유니폼은 어떠면 어때요, 그죠? 학생이 중요한 거는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지, 뭐 교복이 몸에 잘 맞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그 감독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팀장님이 계시다면 최우량 불량품은 상품 생산이 중요하지 성격 좋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나중 얘기지, 그죠? 성격은 좋은데 만들어내는 건 전부 쓰지도 못할 불량품만 만든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100가지를 다 잘해도 그 하나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본질적인 거 하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뭘 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딴 거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일단 잘 믿고 봐야지. 이거는 못하면서 뭐 5만 가지 딴 건 다 잘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하도 좀 뭐 안팎으로 봉사하는 게 많아서 교회 봉사도 센터에도 뭐 해야 되고 봉사 때문에 예배를 잘 못 온다. 당장 그만두는 게 나아요. 뭐 교회 봉사하다가 누구랑 싸우고 마음이 불편해서 뭐 예배도 오기도 싫고 봉사는 해야 되겠지만 예배는 오기 싫고 그런 봉사 다 집어치우는 게 나아요. 그렇죠?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의 자식 된 걸 깨닫고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 받고 내 마음을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는 못하면서 딴 거 잘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배부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일 오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배 정성을 다해서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목사인 저는 뭘 잘해야 될까? 전 나름대로 대답이 있어요. 제가 뭐 바둑을 잘 두고 말이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가끔 저랑 놀러 오셔서 바둑이나 두고 뭐 그런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일단 설교 준비 열심히, 설교는 잘해야 되고 보는 거 열심히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심성의껏. 이거는 때우고 대충 바둑을 내가 깊이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둑으로 은혜를 끼쳐주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 뭐 많은 걸 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업적도 많이 남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위대하게 되고 싶다, 그럴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시편 131편 좋아합니다. 그 시는 다윗 왕께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잠재웠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은 왕 중의 왕, 메시아의 상징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대단한 인생을 살아 우리가 대왕이라고 불러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요, 시편 13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막 내가 억만가지를 해서 업적을 남기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주 단순해요. 마치 어린 아이 같아요. 여러분, 131편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참 기가 막히고 멋집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다윗이 요즘에 정치를 하면, 선거에 후보로 나온다면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를 당선시켜 주시면 하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펼쳐놔요. 그죠? 근데 아마 다윗이 요즘에 출마한다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다윗을 뭐로 뽑아주시면 우선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말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할 거 수십 수백 가지를 늘어놓고 임기 다 됐을 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번잡스럽질 않아요. 여러 가지 펼쳐놓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단순하니까 내가 왕으로서 오늘 해야 될 나의 사명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 마음이 단순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온해요. 그래서 131편 2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이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 하나를 성실함으로 했더니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는 왕 중에 왕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위대함은 많은 걸 벌려놓고 모든 걸 다 잘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를 잘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리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너무 여러 가지 벌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다고 인생이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데 흑인 노예를 해방해서 지금도 존경받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쪽 사람들하고 링컨의 의견에 동조하는 북쪽 사람들이 남북 전쟁을 해서 미국 안에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남군에 유리하게 진행됐죠. 그러다가 게티스버그 전투 때부터 북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장성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저 전쟁터에 쓰러진 젊은이들을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신을 안장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가장 혈투가 벌어졌던 게티스버그에다가 이제 국립묘지 같은 걸 만들고 그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게 됐어요. 링컨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가 1863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연단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애국을 얘기하고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여기 연단에 올라왔느냐 하면은 당대 저명한 연설가, 웅변가이고 매서추세츠 주의 주지사를 역임했고 하버드 대학의 학장을 역임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자리까지 역임했던 경력이 화려한 에드워드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 거기 많은 청중을 향해 무려 2시간 동안 연설했어요. 2시간.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미국의 가치관에 대해 얘기하고 많이 말했어요. 여러분, 2시간. 설교 30분도 듣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2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링컨의 연설 시간 딱 2분. 그가 사용한 연설에 동원된 모든 단어를 다 합쳐보니 겨우 266개의 단어가 고작이었어요. 그는 겨우 266개 단어로 딱 2분만 연설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연설문 중에 연설문으로 명연설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는 짧은 이야기 속에
미국인들이 무엇을 위해 피 흘려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 자유민주주의는 뭔지 요거를 간단하게 딱 끝냈어요. 여러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겁니다.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요 세 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딱 2분 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자유민주주의는 뭔지 가슴 속에 쫙 정리가 되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라면 싸우자, 마음을 하나로 쫙 묶고 결국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불쌍한 흑인들을 해방한 것이.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고 하나도 못 이루는 정치인보다 한 2개만 얘기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5만 가지 다 벌려놓고 하나도 못하는 사람, 일단 하나만 정해놓고 집중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를 성실히 이루어 나감으로 마지막에 쌓여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멋있는 크리스찬, 누가 더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주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살잖아요. 어느 날 가셨더니 마르다가 막 마음이 복잡한데 막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한 가지만으로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한 가지, 그게 뭘까?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 내가 원하는 100가지,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기쁨 될까? 그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맺으셔야 될 포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그것도 못하면서 5만 가지 다 할 것처럼 떠벌리는 거는 참 우리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그게 마지막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붙어 있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붙어 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무능한 사람들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저 먼 데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이 주님을 통해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거죠. 아니, 열매 맺어서 뭐하게? 여러분, 불쏘시개 되기 싫으면 열매 맺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이따 부를 찬송 4절에 보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 꾸중도 들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할 말이 없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격려를 받고 다시 다짐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우리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만 가지 열매를 다 같이 맺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잘 맺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